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늘만 아니라 내일도 오죠. 그리고 화요일 날까지 온다고 해요. 화요일 날 언제쯤 그칠지 모르겠는데 계속 비가 와요. 여러분 비 오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왜? 예. 습해서 싫다. 예. 저는 비 오는 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하면 물론 비 오는 날 저는 실내에 있을 때를 전제로 좋아해요. 왜냐면 비 오면은 뭔가 깨끗해지는 느낌이랄까? 밖에 미세먼지도 싹 가라앉고 하늘도 맑아지고 괜히 더 상쾌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반면에 저는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비는 좋아하는데 반대로 눈은 안 좋아해요. 여러분 눈 오는 거 좋아하세요? 네. 제가 자리를 잘못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예. 눈이 왜 좋아요? 몽글몽글해요. 몽글몽글해서 집에 있다는 가족. 눈사람 만들 수 있어서 눈싸움 할 수 있어서 질퍽거리죠. 예. 질퍽거려서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 예. 예. 저도 눈 오는 거 참 안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가면은 괜히 눈 오면은 이렇게 막 얼굴에 막 눈 맞는 느낌도 싫었고 얼어가지고 막 땡땡 오는 것도 싫었고 특히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은 비가 오면은 깨끗해지는데 눈 오면은 뭔가 더러워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그렇죠? 괜히 처음 올 때는 좋을 수 있으나 이게 점점 시커매지고 막 공감이 터져 나오네요. 우리 예란자매가 역시 저랑 통해요. 뭔가 그런 더러운 것들이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뉴스만 봐도 언제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항상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지도자들은 싸우고 항상 전쟁의 위기는 들려오고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죄로 가득한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가 있는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은 힘드십니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거는 보통 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죠. 관계가 왜 힘들죠? 나랑 다른 사람과 한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될 텐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46장부터 51장까지 굉장히 긴 분량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했다, 죄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으로 모압이라는 나라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보시면은 여러분 모압은요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딱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모압은 바로 이런 나라였다. 우리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예, 교만인데 그것도 심한 교만이다.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해서 그 교만과 비슷한 용어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그 교만에 대해서 보여줬죠.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런 것들을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그 교만이 정말 큰 교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만이길래 왜 모압은 죄로 가득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그 교만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26절 말씀에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26절에 그게 어떤 교만인지 볼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호와에 대해서 교만했대요. 여러분 여호와께 대해서 교만한 게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면서 2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 대해서 교만한 것을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롱한 그 태도에 대해서 지금 교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게 왜 교만한 걸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후손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 관계에 있죠.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이야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의 맹세를 하시고 그 맹세에 걸맞게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자리까지 온 건데, 물론 그들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악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교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너네도 어떻게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한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포도주는 그 당시에 기쁨의 자리에서 나누던 그런 음료였죠. 헤스본에서 엘랄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모압에 있는 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 지역이 모두 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은즉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니므림의 물이 황폐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형벌이 아니라, 사실 황폐라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은요, 신적 차원의 어떠한 징벌이잖아요. 우리가 뭐 무럽게 한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의 그런 징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조롱 때문에 이렇게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그의 백성에 대한 조롱에서 비롯된 교만이었다. 그리고 그 조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들도 똑같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셔서 애국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압의 문제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실 교만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교만은 어떤 성격의 교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조롱하거나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 같은 거 기사를 보면은 가끔 포털 사이트 메인에 뉴스에 보면은 가끔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클릭하기 두렵지만 호기심에 클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을 꼭 보게 돼 있습니다. 댓글 봐서 좋을 게 없는데 항상 보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보면은 항상 막 교회에 대한 욕과 비판이 그냥 무분별하게 쏟아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이런 댓글이에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면서 시작하는 댓글들. 여러분 혹시 그런 댓글 쓰십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정말 대책이 없다, 답이 없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를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부에서 정화적인 차원에서 내가 뭔가를 극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그런 지적인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어떠한 의도가 깔려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판을 하면은요, 자기는 그 비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남을 비판하면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죠? 나는 교회가 아닌 양, 가만히 있으면은 같이 욕을 먹는 교회가 되니까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교회를 향해서 같이 비판하면은 나는 교회와 무관한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비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순종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사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닌 한, 하나님의 왕국이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는 한 지상의 교회는 항상 문제가 없진 않아요. 항상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교회를 찾아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게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를 막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름 찾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처음에 잘 지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까이 가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또 뭐가 드러나죠? 문제가 드러나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배우자감 없어요. 예, 예. 다음 주에 결혼하는 우리 은정자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 예.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한 말이죠.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서 다가가면 다 모두 문제가 있고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만한 유토피아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지 욕하고 퉁쳐버리고 끝내는 걸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름 임원이었어요. 청년부 때 회장도 해봤고. 근데 청년부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막 회의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데 청년부의 문제가 뭘까를 고민하던 중에 한 임원 되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깝깝했습니다. 임원 시간에 산다는 말이 청년부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사랑을 해야죠. 그 말을 내뱉는다고 우리의 책임이 거기서 벗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 불편함과 부족함을 느낀다면은 여러분의 은사와 그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뭘까요? 은사라는 게 뭘까요? 은사는요 참으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남들이 안 보이는 건데 꼭 나만 보여. 그게 은사예요. 지저분한 게 있잖아요. 절대로 안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게 꼭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치웠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누가 치웁니까? 안 치우죠. 결국 보이는 사람이 치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눈에 띄십니까? 여러분은 은사예요.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마시고 그 은사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반대해서 말하는 걸로 내 할 바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은요 아무런 이득과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만 하는 말이고 오히려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모압은요 어떠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벌였습니까?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자만하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자만을 통해서 멸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멸망이 뭘까요? 멸망. 43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무슨 뜻이죠? 빠져나갈 수가 없다. 반드시 당해야 될 멸망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46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여러분 그모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모압의 국가적 차원의 신이었어요. 그모스 신. 이들을 섬겼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들의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이들의 교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과 거기에 더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을 택해서 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시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요. 그 우상들이 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인도 같은 데 보니까 힌두교 아시죠? 여러 신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제가 봤던 게,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정말 특이했던 게 트럼프를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저거는. 예전에 봤던 건데 스파게티를 섬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야, 진짜 별의별 걸 다 신으로 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까요? 자기 좋아하는 게 결국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을 담은 염원이 결국에 우상화 되는 거죠. 내가 섬기는 우상의 모습을 봅시다. 통통하고 인자한 표정에 다 어떤 내용이죠? 풍요와 다산, 복, 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신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똑같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건데 금송아지라는 형상으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들의 염원이 거기 담긴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형상화되는 어떠한 지도도 다 거절하십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욕심이 반영된 그런 차원의 하나님일 수 없다. 그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들의 교만은요,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세상 숭배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대항하는 태도에서 드러난 그러한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압의 모습이 이토록 교만한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의 업적과 보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면은 이들에게 용사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들은요, 교만할 만한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업적도 쌓았고 보물도 가지고 있고 국방력도 짱짱한 겁니다. 용사들로 가득 찬 거예요. 정말 그 누가 보더라도 어디 하나 꿀릴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의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비롯된 게 바로 교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 앞에 교만할 수가 있어요. 교만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그 끝에 뭐가 있죠? 우상을 만드는 게 뭐라 그랬죠? 나의 욕심을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 우상을 빌미로 결국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었습니까?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아는 일에 자신 또한 참여하려고,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선악이 아니라 내가 그 선악을 규정하고 싶습니다 라는 태도에서 비롯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교만을 발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려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설계를 여러분이 계획할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생각에 그거 아닌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 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도는 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도 뭘 한참 몰라요. 세상을 너무 모르네 하나님. 하나님 요즘은요, 눈에 예쁜 쌍꺼풀 하나 좀 있어야 돼요. 보시기 좋다고요? 하나님 눈이란 게 있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눈은 없으시죠. 우리 생각에 우리가 좋은 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종교들이 많으니까 서로 간에 막 부딪힙니다.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평화를 해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타협합니다.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걸로 하자. 퉁치자. 이름만 다르지 결국에 다 같은 하나님이고, 어떤 종교든 잘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퉁치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평화를 찾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알라와 부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나, 이런 애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고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길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 하나님대로 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 설계 과정 중에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개입할 틈, 여지를 마련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불안하고, SNS 보면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나 빼고. 그러니까 자꾸 남에게 보이는 것을 의식하죠. 하나님이 들어올 틈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남들에게 꿀리지 않기 위한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슬 바다에까지 뻗었으니 너희 여름과 그 포도 수확을 탈취한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36절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피리는 장례식에 애곡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모압의 이런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조롱거리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압의 그런 끝을 보고 조롱하겠죠. 저렇게 교만하더니 꼴 좋다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외치겠죠. 근데 그렇게 모두가 조롱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뜻밖에도 이들을 위해서 애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도저히 가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애곡과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나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드러났죠? 예수님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고통과 슬픔을 모두 감당하시는 십자가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시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죄로 가득한 교만한 우리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겸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애곡과 회복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겸손한 태도로 우리에게 대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눈이 오면 세상이 더러워지죠. 그렇죠? 비가 오면은 깨끗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꼭 이 비와 같아요. 은혜의 단비와 같습니다.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세상은요 눈과 같아요. 보기에는 이뻐 보입니다. 그러나 끝내 오염시키고 더럽게 만들고 사고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이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